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많은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앞에 있는 시편 이제 그 10편 시편과 비슷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신정론, 욥처럼 세상에 어찌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횡행하면서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선 눈길을 갖다가 현실에서 하나님께 맞추는 게 이제 앞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기 위치를 그냥 확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구원으로 확실하게 이루실 거를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자라면서 배운 거는 그저 금식 기도원도 가고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뒹굴고 소리 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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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막 그냥 저녁까지 뭐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는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옳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갖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부족해. 내가 아직도 기도가 안 됐어. 그런 걸까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정답이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100%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100%가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베드로가 100%였으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지? 인간은 아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100%인 당신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100%를 말하는 하나님이 너 100%될 때까지 기다려. 인간은 아무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얼굴이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되게 보면 호스피스에서 일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갖다가 원망과 증오 속에서 때로는 사회적 증오가 되고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편안하다. 그게 호스피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봐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다른 삶의 모습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속에 탄식도 있고 신뢰도 있고 감사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일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게 1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이건 이제 지었는데 아이고 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쫓는 사울에게 한 말하고 비슷해요. 이게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셨습니까? 제가 3번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정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이때를 전후를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갑자기 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선 급하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이 가다가 볼일을 보러 홀로 동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다윗이 뒤에서 이제 외쳐서 이른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야지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라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의 그 정황이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데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지금 악인이 활을 당겨서 화살을 쉬에 딱 먹이고 잠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숨어서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를 이제 놓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3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특별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둘러싸고 쫓아가지고선 피할 시간조차도 없이 급박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산으로 도망쳐라. 이런 유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이. 근데 그 도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도망하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불안감은 더 어디서 했냐면 도대체 이 쫓아온 군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달려와서 도대체 어디서 숨어서 자신에게 공격을 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방어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나 기반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삶의 터, 전, 기반 이거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 사회의 질서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가정이나 뭐나 이런 게 다 파괴되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냥 터가 무너지면 사회의 도덕적, 영적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은 이 다윗이 뭐냐면 악인에게서 도망가는 걸 거부해요. 도망간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실에서는 그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마음먹고 결심하지만 정작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 하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기도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절망감에서 이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 상황에서 악인이 큰 소리치고 악이 횡행하며 죄다 그 무리들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의인은 어디 있는지 숨소리조차 못 내고 의인이라는 사람들도 말소리조차도 안 내는 그리고 눈물 짓는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과 오늘날 같은 생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은 미국이나 그런 세상 나라들 역시 의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유럽에 기독교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미국도 기독교가 쇠퇴나갑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통치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큰 인물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제대로 보시면 돼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어요? 돌아가신 이어령 그 어른께서 나라를 위해서 쓴 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철망의 수기의 풍전등화에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일찍부터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낙담과 포기는 우리에게 사치인 것입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11장 4절로 7절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인이 도망치라고 하며 외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런 위협적 상황 회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수가 숨어서 우리를 사냥하고 노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의 근거를 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게 주어지는 큰 도전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현실에서 눈을 떼니까 그 눈으로 뭘 바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 내려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4절에서 감찰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원문의 뜻을 보면 금에서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태워버리죠.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나 시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갖다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현실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가서 삶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경건하고 완벽하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 의인을 갖다가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을 보면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과 오히려 그것은 악인에게는 심판하는 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죠. 하나님의 불심판, 악인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피할 수가 없느냐? 악인들이 절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는 그물을 던지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여기에 던진다라고는 그 정확한 원래 의미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덫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망이잖아요. 그게 비처럼 내려요. 한번 이미지로 연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그물이 펼쳐진 것이 비처럼 그냥 끊임없이 내려와요. 한두 개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비처럼 내려지는 그 그물망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디서 벗어나요? 반드시 꼭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정의를 사랑하시며 정직한 사람만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며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그 주님의 얼굴이란 말로 막을 내립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주와 동행하는 주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만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쫓겨가는 이 시편의 앞에 9, 9절절이 보면
그가 광야에 쫓겨다닐 때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왕이 되기 위한 단련의 과정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셨는데 덜커덕 왕이 됐던 사울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오랜 시련의 과정을 통한 다윗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주위의 여건이 어떠든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거는 제가 자꾸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고단할수록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을 것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언급하고 반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요새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게 자기 신념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텨나가라는 것이, 버텨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도 현실에서 그에게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종말의 때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상급으로 악인을 벌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받아들이시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대면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의로운 자로 우뚝 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